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을 때 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내려고 고민하고 공부하다가 결국에 그 질문에 답을 그려갈 수 있을 때, 그때가 참 신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산수 시간에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는데, 곱셈이라는 걸 다 이해한 후에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답이 되는지 몰라도 무조건 그냥 구구단을 외우죠. 그래서 2일은 2, 2는 4, 2, 3, 6, 2, 4, 8, 2, 5, 10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어렸을 적에는 구구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구구단 이게 뭔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고민하게 되고, 왜 2일은 2인지 3구가 27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되죠. 그래서 5, 4, 20이구나, 이렇게 구구단이 만들어진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읽으라고 해서 읽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근엄한 표정을 하시고는 저와 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가족 목표는 성경 일독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두목을 불끈 쥐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 이후로 저녁만 되면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아니면 그냥 자고 싶은 저와 저희 형을 날마다 억지로 밥상으로 부르십니다. 자, 성경 읽자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 저 나도 고달픈 마음으로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 둥근 작은 상에 둘러앉아서 한 사람이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제 차례가 올 때 자주 정막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읽으니까 제 옆에 있는 형이 이제 성경을 읽고 형 차례가 끝나서 제가 받아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 졸다가 코도 골았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졸다가 갑자기 제 옆에서 앉은 형이 성경을 읽는 소리가 졸다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지금 어디 읽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막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그렇게 제 차례에 수도 없이 정막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에는 눈 떠보니까 제가 성경책으로 침을 막 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읽다가 드디어 마지막 절이 끝나면 드디어 해방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신나서 아멘 하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다가 말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면 질문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아서 자료도 찾아보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감춰진 은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또 열심히 찾고, 그러다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니까 제가 성경에 침을 흘릴 때와는 다르게 아주 말씀 읽는 것이 재밌어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마치 이전에는 그냥 바닷가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는 즐거움이었다면, 지금은 쫙 달라붙는 검정 스킨 스쿠버 옷을 입고 깊은 바닷속에 다이빙을 해서 바닷속의 신기한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문어랑 고래랑 인사하고, 전복 잡고 해삼 잡는, 요즘은 제가 아주 제주 해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을 구구단 외우듯이 읽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읽는 성경 말씀 안에 담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은혜와 의미를 궁금해하고 또 그로 인해 생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발견한 그 뜻과 의미를 이제는 내 삶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옮겨내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우리도 이제 말씀이 몸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또 내 삶으로, 내 손과 발로, 내 입으로 옮겨내어서 사는 사람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 속에 흐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질문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서 권고하고 그래도 그가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그가 만일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렇게 해도 그가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저는 이 말씀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을 그냥 고민 없이 읽으면 보통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그가 돌아서도록 너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그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부터는 그를 자격 없는 자로 여기고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되 바닷가에서 놀지 않고 정말 물안경 쓰고 바닷속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먼저 이 본문 앞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안 되면 그 사람을 포기해라 라는 그 적용은 앞뒤가 안 맞는 어색한 적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색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앞의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잃은 양의 귀함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그 다음 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의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둘이서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했는데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돌아서서 그들을 이제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면 되는 것일까요? 다시 아까 14절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해도 안 되면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끝까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의 내용에 있는 본문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권면하고 두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 전체가 권면해도 돌아서지 않은 형제가 있는데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진실로 이르노니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합심 기도와 하나님 응답의 이야기를 하실까요? 앞에서 말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던 그 말씀은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생각과는 반대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보다 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들을 바라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꼭 필요한 자구나 라고 여기고 오히려 더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묻고 풀 때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림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묻고 풀기를 포기하지 말고 합심하여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외면받아 마땅했던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는 자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끝까지 애쓴다면,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다면 바로 그 애씀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자리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는 그를 포기해버리는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욱 필요한 자로 여기면서 그를 이전보다 더 끌어안는 곳, 오히려 포기에 마땅한 그를 위해 기도하되 오히려 그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받는 장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뜻을 잘 발견했던 유진 핀터스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7절의 본문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마태복음 1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다시 베풀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라는 말씀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실 때 혹시 그래, 예수님도 안 되면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셨잖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포기한 그 사람을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을 안 되면 포기하라 라고 이해하셔서 혹시 지금 사랑하기를,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다시 우리 모인 이 만수교회의 중성전을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 장소로,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작은 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그것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사랑이 필요한 자로 여기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방인과 세례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바로 이곳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수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주시겠습니까? 자격 없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 바로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오늘 다시 품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다시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 만수교회를 함께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 주신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대로 더욱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만수교회에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